자, 오늘 우리 구원을 질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저는 성경 66권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맥으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맥 연결해서 맥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교도 앞뒤가 안 맞는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건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왜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이 맥 마이크로 맥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모든 게 전부 다 딱 떨어져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요즘 우리 시골에서 그 큐티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은 장성한 신앙이며 그랬죠. 그런데 요즘 세계 교회가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감성을 사용하는 신사도 운동에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가면 믿음은 사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비를 내리면 합당한 채소를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사들이 다 거짓되게 믿어요. 기도하면 복 받아요? 교회 오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논문 쓰면서 내가 통계를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들이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몰라. 그걸 복을 못 받으면서도 복 받는 걸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을 못 가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많고. 내가 그 설교 내가 다시 언젠가는 해드릴게요. 아침에 새벽에 잘 들으세요. 요즘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장성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애라고 그랬잖아요. 애라고. 자,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백 성경에서 여러분 배우시고요. 자, 오늘은 105번째입니다. 구원받고 이방인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구원받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얘기야. 그런데 구원만 받았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저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닌 사람 많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얘기한다. 여기 있어요. 그 많은 걸 풀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지는 거지 뭐. 까짓 것 다른 거 없어요. 얻어 터져요. 한번 그렇게 살아봐. 복은 절대 와나 안 온다고. 죽었다 깨나도 안 와. 자, 우리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기독교인의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구약은 제사지만은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제사 지내도 된다고 허용하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천주교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사 지내요. 여러분, 있잖아요. 알메니안적 교회들은요. 제사 지내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맞다면 내가 틀리죠. 제사 지내면 안 된다면 내가 틀려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기준이어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 아무리 내가 잘 믿고 내가 뭐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아무 필요도 없어. 성경이 기준해야 돼요. 성경에 뭐요? 캐논이란 말은 잣대라는 얘기죠. 자로 딱 대보면 알아.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자, 것이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하고 왜 짝짝꿍이 돼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말을 잘 들어. 귀신의 말을. 목사 말은 안 듣고. 왜? 예수님이 항상 보면은 권세 있는 교훈을 얘기했잖아요.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맨날 뭐예요? 너 목수 아들이잖아. 너 못 배웠잖아. 그리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지. 야,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는데 내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한 줄 아나? 아니 너 나이 50도 안 된 게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만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이놈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창기와 세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다고요.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제사를 하는 거야. 이방인의 제사를 드린다고.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귀신이 좋은 건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베알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제사는요, 그게 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불교인들은 그래요. 불교인들은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부모에게 잘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딱 불교같이 믿어요. 하나님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잘 돼.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어왔는데 잘 돼요? 그렇게 잘 되십니까? 아니요. 기본적인 복밖에 안 받아. 왜? 성경에 말씀을 했죠. 말씀에 합당한 그 열매를,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과 사고를 말씀으로 안 바꾸면 평생 죽었다 깨나도 복 받다가 타락하고 복 받다가 그만두고. 그래, 여러분 복은 끝까지 가봐야 돼. 내가 항상 여기 앞에 이렇게 오면은 저기 그 프라자 밑에 또 요즘 뭐 맥주집이 생겨 막 빠글빠글 잘 된다. 난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얼마나 가는가 또 두고 봐. 왜? 거기는 뭘 해도 처음에 다 잘 됐어. 근데 2, 3년 못 가고 다 문 닫어.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잘 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왜? 우리는 왜 거기가 복을 받는가를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속고 살아요. 속고 산다.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자식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죠. 그건 선물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선물 보배함이라고. 그 고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배를 담는 질그시라고. 그 속에 보배 영생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라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뭐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데 그 교인들 속이면 안 되지. 속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자가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고린도전서에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 여러분 요즘 귀신하고 짝짝꿍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이 귀신하고 짝짝꿍이 돼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뒷담하는 사람, 헌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방해하는 사람, 목사 방해하는 사람,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 그건 전부 다 귀신하고 삭삭이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얘기해봐. 아니라고. 아니 귀신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근수근수근거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보면 갈라디아 성경 보면 수근수근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거 성경 안 보세요?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막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별짓을 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난 뭐 예수 믿는데 뭐. 야, 예수 믿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영접에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딱 내가 그 말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 안 했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죠. 예. 그건 구원받는 것처럼 뭐예요? 위장하고 숨어 있었던 거죠. 숨어 있었던 거죠. 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지는 데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가가지고는 안 되면은 일부러 늦게 가. 차 빵꾸 내가지고 늦게 가. 고장 내가지고 늦게 가라고. 뭐 일찍 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그 괴로움과 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자,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그래요. 괴로움이요. 예? 그러니까 평생 왜 괴로운 일이 가끔 올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괴로울 때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 베드로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 성경에 뭐냐면은 그 고난으로 육체의 죄가 그쳤느니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은 육체의 고난이 와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항상 짓는 사람 맨날 고난이 뒤따라. 아파서 고난, 다쳐서 고난, 환난이 와서 고난, 예? 뭐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고난. 성경 좀 제대로 한번 봐봐. 내가 아까 전에 그 큐티 준비하고 내려오면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 죄로 인해서 육체의 고난이 그쳐진더라. 왜? 아프면 죄 지어 안 지어? 예?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도요, 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봐. 술 못 마셔. 안 마셔. 담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면 담배 못 피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면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랬죠. 실천할 때 그때 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믿어요. 그냥 내가 교회 가면은 복 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은 복 주고, 그건 은혜 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예.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볼 때. 자,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 여기에 다른 신. 다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보세요. 포용주의죠. 그 다음에 혼합주의죠. 섞어서 그냥 믿어요. 섞어서. 예. 이 나쁜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고. 이 못된 짓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들, 예? 이런 나쁜 놈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반대하잖아요. 이 시대도 앞으로 그런다니까? 두고 보라니까? 두고 봐. 여러분 목사는 뭘 잘나가지고 목사는 안 그러게, 그 목사들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사실이 아닌 걸 내가 거짓말해? 내가 왜 그런 걸 거짓말해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도저히 그 혼합주의와 포용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우리 친정이 목사님 지난번에 강의 갔다가, 목사님 합동 측의 그 포용주의를 수용하는데 목사는 그거 인정하세요? 자기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여기 그대로 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떠난 줄 알거든요. 예?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이 합동측 본뿌리인데 내가 이걸 버리고 이제 은퇴 금년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책맞게 이걸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래, 나는 진리의 목숨을 걸었지만은 나는 그 미련에 그런 미련이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예. 난 그런 미련이 없어요. 미련. 나는 아니 내 아버지 나 그 다음에 내 자식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걸 뭐 본인도 괴로워하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면은 반대 운동을 한다는 거야. 단에서. 그런데 나는 거기 있으면서 반대 운동 하세요. 그럴 때 막 웃어요. 내가 서철원 교수, 여러분 서철원 교수는 세계 100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수님, 내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무철연생을 아직 그건 얘기 안 하고, WEA를 교수님 수용하십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수님은 계세요? 내가 그래도 총신 교수였는데, 여기에서 나를 알고 있는데 합동측 목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통합측이나 다른 교대 목사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면요, 자기들도 잘못인 줄 알대요. 그런데 왜 못 떠났어요? 그러면 돈 넣는 게 많아가지고 은퇴 200~300만 원씩 받은데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믿음을 파산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디모데 성경에 있잖아요. 선한 양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파산한다고. 그러니까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중구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지지 않으면 되지. 예. 예. 또 스승이 그러는데 내가 뭐 따지고 또 제자도 아니고. 예. 자,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운 일이 죽을 때까지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가끔 생기냐?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죄를 그친다. 예? 그게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아마 거의 그러니까 4장인가 5장인가 나와요. 제가 하다가 뭐 정수로 내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죄를 내가 씻어야 돼. 그래야 이게 우상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그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그거 병 들어서 병원에 안 가면은요, 안 고친다니까. 나쁜 버릇을 안 고친다니까. 안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도 은혜예요. 병원에 가는 것도 은혜다. 예. 못 깨달으면 그건 저주고, 왜? 병원에 갔다 나오면 또 열심히 술도 마시고 또 열심히 담배도 피우고. 요즘 마약하는 교회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약하는 목사도 나왔어요. 마약하는 목사요. 무슨 지랄, 그 세상 사람처럼 지랄하듯이 그러냐고요. 세상에 대만에 가니까 그건 보편화가 됐더라고요. 마약은 아닌데 이렇게 씨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먹어가지고 이빨이 시커매요. 근데 나는 뭘 그렇게 씹고 있는가, 껌을 씹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웃으면은 뭡니까, 옛날에 그 맹구 이빨같이. 이게 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하고 하는데도 이걸 씹고 있는 거예요. 나는 껌 씹는 줄 알았어. 야, 나는 이걸 보고요, 이런 것도 교회에서 막지를 못하니. 왜? 막으면은 딴 데로 가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막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육교회 앞교회로 다 가고요. 그게 이 대만 목사들이 가장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올 때는 다 한국이나 어디나 다 그렇구나. 다 그래요. 다 그래.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신앙인가요? 바른 말 하는데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고 바울이 막 바른 말을 하니까 막 귓구멍을 막고 막 돌로 쳐 죽여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래. 교회에서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다들 말을 돌려잖아. 돌려. 그래서 요즘 그 유명한 설교가 뭐예요? 감성 설교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치해주고 교회에서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시온이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찾아왔는데 막 회개하라 막 철저하게 믿으라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의 교회를 찾아오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고 어루만져 주겠느냐. 할렐루야. 그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맨날 차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죄가 관영하면 그래서 멸망해 버리잖아요. 망해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학교 앞에서 술 채가지고 인도로 뛰어드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 장례식에 보니까는 뉴스에 보니까는 십자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분명히 그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열조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줄 아세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언제 어느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몰라. 그런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걸 회개할 줄 모르더라고요. 내가 다녀서 보면은요 회개가 없어요. 열조와 조상의 죄는 어디에서? 아니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에스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조의 죄와 자기의 죄를 3분의 1을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는 맨날 교회 다녀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는 나는 누구예요?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그들이 드리는 누구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전제는요 번제 제사 지내기 전에 전제로 드리는 거죠. 이건 바울이 말할 때는 순교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이제 전제를 드릴 때가 가까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내 입술, 시편 기자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먼 너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쌩까는 얘기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지도 못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구원 열차를 뭔데 내 구원 열차 타지 못한 사람은 다 가짜라고. 그런데 막 그 교인들이 막 입이 찢어지도록.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몰고 일산 세종학교 와야 다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목사들이 요즘요 진짜 바른 복음 안 전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교인들이 막 손뼉을 치고 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잖아요. 가짜라고요. 들어봐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요. 요즘 정동수 목사 교회 어떤 거기는 보면 많은 사람이 그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보면은 뭐 예배인가 강의인가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어떤 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샤머니즘이 되었다. 한편은 이해는 돼. 한편은 이해는 돼. 그런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샤머니즘이야? 병 고쳐달라는 게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야, 참 진짜 한국 교회 강단은요 이미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복음도 없는 사람이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교회에 왔는데 치료받기 기도하면 그게 샤머니즘이냐고.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게 샤머니즘이냐고요. 이런 게 샤머니즘이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는가. 참. 옛날에 김성광 목사가 살아있을 때
보면은 막 김동길 교수도 데려다가 막 강연시키고 예배 때 막 주일날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권사가 그때마다 아이고 또 마귀 새끼 하나 또 왔네. 주여 저 마귀 새끼가 마귀 말하고 갈 건데 예. 오히려 그 권사님이 훨씬 낫더라고. 예. 훨씬 나아. 예. 아니 여러분 도리도 데려다가 강연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예? 돌이요 돌. 예? 그러니까 앞뒤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분간도 앞뒤 분간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려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 입술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결단하면요 아주 일편단심. 예, 이 신앙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신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지금 이 지조 지켰어요. 저는 이 지조 지켰다고요. 예, 처음에 저같이 가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사 지낼 수 없다고 얘기를. 그랬더니 그 김태령 삼촌이 그래 자네는 자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마디 거기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딱 정리가 되고 나중에는 제사가 다 없어졌어. 보세요. 우리 집안도 제사 안 지내면 집안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제사 안 지낸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망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샤머니즘 신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해도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 잘못된 신앙. 자, 다른 신에게 분향이 뭐죠? 향불 피우는 거죠. 예, 향불 피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향불 피우는 거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예,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국화 헌화하는 건 나도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요. 안 하면 좀 그렇잖아. 절도 안 하지. 그래 와서 고기만 꼬대기고 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화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분향하는 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그 후손들이 있으니까 내가 예의를 표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장례식장에는 저는 안 가요. 예? 믿지 않는 그리고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막 부고해가지고 올립니다. 안 간다고요. 가봐야 죄만 짓는데 죄만 짓는데. 그래서 분향하고 만든 것에 절하면 징계받는다. 예,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요 이 교인들이요 항상 인사를 해도 합장이야. 인사를 해도 내가 못하게 해도 하여간 그 버릇이 됐어. 버릇이 됐어요. 합장이야. 지들이 스님인가? 예. 목사들도 합장하는 거야. 목사들은 내가 뭐라 하죠. 예.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예. 그 사람들의 그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도 좋지 않는 문화는 하지 않는다. 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걸 우리가 고쳐간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에레미야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 자기 백성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십자가 참 그 나무가 진짜 그 나무 나 처음 봤어요. 후배가 그걸 파가지고 이제 선교한다고 팔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좀 팔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딱 한마디로 내가 거절했어요. 왜? 우리 십자가도 안 걸잖아요. 개혁주의는 십자가도 안 걸어요.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 왜 교회는 상징으로 해놓은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돈 버는 사람이 갖다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안 건지가 오래 됐어요. 예,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고는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성경을 봐도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안 걸잖아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다른 교회는 다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다 뭐요? 처음도 해놔가지고 M자 해놓으면은 와, 이 교회 대단한 교회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마리아 십자가가 그 대단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속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속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속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요 그 십자가까지 걸어놓은 거 저도 용납을 해요. 예, 십자가까지. 왜냐하면 심볼이니까. 교인들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십자가 딱 걸려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게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아니 내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죠. 그래야 평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다 힐링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힐링을 얘기한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이 한국을 팡치고 세계가 팡치고 있냐는 거예요. 예. 대만에 가니까 다 십자가 내가 다 떼버리려고 하다가 내 교회도 아닌데 다 띄고 오면은, 왜 이건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동기 목사가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를 저렇게 크게 걸어놨대요. 근데 어떻게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게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못 다니까 강대상 옆에 방이 있었대요. 거기다 갖다가 집어 넣어놨대요. 어느 날 교회 오니까 어디서 막 기도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방 안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야 참 기다렸다가 누가 하니까 어떤 교인이 거기서 나오더래요. 아니 집사님 왜 거기서 나와요? 십자가가 저 안에 있었어요.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아니야.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는 하루에 3번 십자가 있든 없든 하잖아요. 단일같이 하라고요. 단일같이 성경적으로. 진짜 여러분 말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진짜 가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런 말하면 듣기 싫죠? 듣기 싫어도 들어. 왜? 왜 그래요? 낙원 가려고 하면 낙원도 못 가면서 믿는 척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뭐 했다고요? 절했다. 교회 오면은요 대만도 그러더라고요. 대만도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은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합장은 문화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에 다닌 사람은 다 보면은 합장을 해요. 합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지수 형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회개하느라고 신발 벗고 나왔다던데,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나갈 때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왜 강대상에 신발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신발 신고 해야 돼.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맨날 신발 벗고 갔어요. 어떤 특별한 소명을 줄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번에도 뭐 큰 절이 있는데 거기 갈 거냐? 나 데려가지 말라고. 나 싫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가고 싶대요. 나는 싫다.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신발 벗고 내가 가냐고요. 내 하나님 앞에도 난 때로 신발을 안 벗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앞뒤 중간도 못해요 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거 다 회개했어요? 옛날에 그런 데 갈 때 여러분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경주 불국사 들어갈 때 그 신발 벗은 거 다 회개했냐고요. 왜 대답도 안 해? 회개도 안 하고 나중에 고난당하. 아이고 내가 왜 일산 세종학교 때 고난.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우상숭배 절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회개하면 뭐 다 없어져요. 왜? 회개할 게 너무 많아. 회개할 게.
만든 것에 절하면 안 됩니다. 예, 십자가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천주교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마리아상 그 딱 천주교에 들어가면 가운데가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우 모가지 하나 치고 이렇게 반대로 쪼개고 예. 쪼개 아이고 하는 짓들을 보면은요. 그리고는 예? 술 담배는 막 예? 신부부터 뻐끔뻐끔 예? 한번 내가 신부 좀 만나러 갔더니 술 취해가지고 그래 말도 못하고 왔어. 예. 그래도 참 천주교는 신부를 안 쫓아내는 게 대단해.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는 소가지가 넓어. 천주교인들 왜? 주들도 다 술 처먹으니까 예, 신부도 그 술 먹는 걸 이해한대요. 왜 이해하십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전부 다 장가도 가고 예새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은 신부는 얼마나 이롭습니까? 그리고 이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인들이 속이 좁아. 예, 속이 좁아. 자, 그래서 만든 것에 절하였는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예, 심판을 선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은 반드시 심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 죄악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번 우리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못해요. 언제 그때 회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철학 기도 때요. 왜 여러분 철학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진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진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비를 내려 채소가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면 내가 복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와가지고 뭐 안 된다. 아니 이제까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매어달리고 기도한 사람 병 못 고친 사람 봤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그 지난주에도 이경자 집사가 눈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해요. 목사님 괜찮아졌어요. 근데 한 번 더 기도. 그래 지난번에 또 내가 기도해 줬네. 어떤 분이 머리가 어지러워요. 내가 기도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그 매어달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사모하는 마음이. 예. 아니 병원에서 약 먹으라면은 하루에 3번씩 약 먹고 그 다음에 조심하라면 조심하고 그럼 병 낫잖아. 교회도 그렇게 한번 다녀봐.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지 마음대로 믿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나님은요 딱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딱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죽었다 깨나도 이건 용납하면은 차라리 그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 왜? 이건 배나 지옥자식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배나 지옥자식 만드. 예? 그런 사람은 내가 말을 하고도 싶지도 않고 상종도 하기 싫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고요. 아까쯤에 또요 괴로움을 더하고요. 예? 좋은 일이 없어. 자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망하시려고 하면 제사도 막 지내고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살면 빨리 망하겠지만 그렇게 망하면 더 불쌍하죠. 마지막 죽을 때라도 회개해야죠. 마지막 죽을 때 회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내가 요즘도 경험한 건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수환 집사님이 그 남자 교회 들어와도요 그냥 내가 인사하면 그러고 가요. 그러신 분에.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니까 세상에 막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그냥 껴안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으면 왜 그 팔다리를 다 묶어놨대요. 나 오니까 풀어놨는데 다 묶어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러웠는가.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 놓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나기 편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대부분요 시름시름 아니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런 사람이 나 죽는 거 못 봤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떠나는 거 있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천국 가는 사람은 달라.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죽을 때 목사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죽어. 지 혼자 죽는다고. 그렇게 죽어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죽더라도 나 있을 때 죽으라고. 나 있을 때 죽어야지 나 없을 때 죽지 말고. 나 없을 때 죽을 때는 까닥까닥 하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옛날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 알아? 무슨 할머니 한 분 있잖아. 그분이 병원에서 안 돌아가신다고. 나 그때 붕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재빨리 오자마자 쫓아갔는데 병원에서 왜 안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기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마지막 운명할 때는 목사의 기도를 통해 천사에게 인수인계하잖아요. 그 변미원 집사님 얘기 들어봐. 할머니 주일날 사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전화 온 거야.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목사님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딱 들을 때 이 양반이 가려고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가니까는 내가 간다고 했더니 내가 2시쯤인가 갔었어요. 그냥 막 청소를 하고 난리를 안 해놔. 깔끔하게 해놨어요. 가니까는 나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 손을 꽉 잡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기도 시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눈이 열렸다잖아요. 신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편집사님한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진짜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요 눈이 열려. 막 인상 팍팍 쓰고 그런 사람은 천사가 안 온 거예요. 마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것들이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켜주고 그 손녀딸한테 나 가겠다. 저기 앞에 신혼 입은 사람이 나를 오라고 한다. 그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꼭 오면은요 영접 기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런데 목사가 영접 기도를 자기가 안 한 사람은요 그거 100번 해봐도 안 돼. 그거 가짜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꼭 보면은요 마지막 병원에 오면은요 괜찮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갈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마음 편안하게 먹고요 천국 잘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간다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건요 스님들도 하고 신부도 다 해. 그런데 영접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목사 가고 나면 빨리 내가 대신해.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내가 그리고 영접 기도 시켜. 여러분이 하시라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훨씬 더 나아. 영접 기도도 안 해주고 가는. 여러분 그런 거 안 봤어요? 예수 믿는 집에 여러분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데 예수 영접 기도 안 시켜주는 목사 여러분 못 봤냐? 난 봤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 왔지? 그런 예배는 드릴 필요도 없어.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신앙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 드린 자는 멸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망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신 분들은요 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진짜 이건 이제 감성적으로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가짜로 믿어가지고요 내가 우상에게 절했고요 제사 지냈고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에 고난당했잖아요. 그 고난당하면서도 회개하고 그네들이 돌아와가지고도 회개를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건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70년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걸 해결 안 하면은 이 고난이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조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데 3분의 1을 낮 3분의 1을 회개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주와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 못합니다. 특별히 주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피와 죄를 지가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 내가 작년이나 금년에 우상에게 내가 절을 했다든지 하면은 안 돼요. 이건 진짜 용서 못 받을 그 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는 항상 이 우상 숭배와 아주 철저하게,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잔은 뭐죠? 포도주죠. 예수의 피입니다.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귀신들도 못하고 여러분 잔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세요. 항상 술잔 돌려가지고 붓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잔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시금을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포도주로 하고요. 이걸 겸해서 하면 안 돼. 그건 저주니까. 자기 몸에 저주를 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식탁은 뭐죠? 떡입니다. 떡이요. 그러니까 제사상의 음식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사 집에 가가지고 제사 떡을 먹고 그리고 와서 겸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그때는 회개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때는 회개 기도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겸하지 못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 구원받은 자가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괴롭당한다. 그 다음에 징계를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또 없어? 뭐? 자, 그 다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거나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안 돼. 그러면 그건 망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도구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목사든 그건 장로든 그건 신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이방인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나?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도 제사 지낸 적이 있나? 손들라면은 안 들 것 같아. 존말할 때 회개해. 존말할 때. 그런 적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세요. 진짜요. 회개 안 하면은 이게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이게 그 죄의 이 관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손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으로 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마음에 확신 갖고요.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지난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하나님이여 제사 지냈던 거나 우상의 제물을 좋아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았다면서 세례받고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더 회개하시고, 정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벌받고요, 정말 내가 벼락맞을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망하는 일은 없어요.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자가 이방인의 제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주의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미 답이 있는데 오늘날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WCC와 이 포용주의와 이제 하나님의 혼합주의로 모조리 가버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이 땅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제사상에 절하고 제사 음식을 좋아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세례받고도 하나님이여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잘못한 이유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울을 범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아버지, 잘못하고도 회개도 안 하고, 잘못하고도 고백도 안 하고, 잘못하고도 통회도 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만 얘기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자복하지 않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여 예시라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조의 죄와 자기들의 죄의 조상의 죄를 이제 자복하면서 3분의 1을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울며 통회했던 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할지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그냥 기도하면 돼,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넘어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요, 고난당하고요,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고요, 멸절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그치게 한다고 그랬사오니,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육체의 죄를 그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그랬고요, 이제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그랬고요, 미혹당해서 그랬고요, 믿음이 약해서 그리하였고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리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걸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이나 잘못하고 우를 범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우상의 근처라도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신전이나 이런데 신발 벗고 가는 일도 없도록 주의 아버지 이런 것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날은 노골적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잡신을 끌어들이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 미혹을 당하여 그네들과 작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다르면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이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내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면 전부